사람이 처음 만나서 하는 그 행동은 대부분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이 악수라는 것이 시작된 것을 살펴보면 그 중세 시대 때 기사들이 내가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 빈손이야라고 손을 내밀어서 서로가 빈손인 걸 확인하는 게 악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빈손인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신뢰를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군대에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보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거수경례를 합니다. 이 거수경례도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투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얼굴을 투구를 열어서 내 얼굴이 이런 얼굴이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시켜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 거수경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거예요. 모자를 쓴 사람 모자를 올리고 투구를 쓴 사람 투구를 올려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그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가 신뢰라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관계가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신뢰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을 저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신뢰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악수기도 하고 그리고 경례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어제 우리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거룩과 경건과 오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요 말로만 멈춰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삶의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기둥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그럼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필요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환난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의 얘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 이런 군대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의 4대 왕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이들의 조상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는 이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는 조공을 바친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힘을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분열하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분열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서 더 힘나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부부가 더 화목해지고 가정에 더 힘이 나고 좋은 가정 되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유다 내에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전에 조공바치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그냥 그 전쟁만이 심각한 문제냐?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갖는 위기는 뭐냐면 그들을 방어할 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그들이 침범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은 쳐들어왔는데 아무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못 찾겠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을 올곧이 내가 마주해야 될 그때에,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우리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디 가서 도와달라 말 한 번 하지 못하는, 말할 곳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서서 가슴을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당신이 큰 병 걸렸다 하더라도 의사가 이거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병을 잘 모르겠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전화기는 들려있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좀 쉬고 싶지만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바로 여호사밧의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 선택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길을 얘기를 하는데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즘은 그런 시대지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막 아버지인데 좀 싫은 소리 듣고 속상한 일 당하면 어머니가 자식 손 붙들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네 하나 바라보고 산다. 그거 되게 부담스럽죠, 그죠? 그게 내가 마지막 희망은 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다 희망이 없고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에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골짝, 그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만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내가 이걸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줄 확실히 믿고 그 길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언제 우리 보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민 사회가 언제 이민 온 사람들 보고 당신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학생들 보고 이 나라가 뭐 언제 당신이 이 나라 소망이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 무너졌다고 내가 다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에 내겐 주님을 붙들 그 길이 남아있다라고 발견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끌는 고백을 한 여호사밧이 도대체 무슨 결단을 했을까?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바라보면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 여호사밧의 결단이 나오는데, 그 결단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를 바라본다는 것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지금 뭐를 결단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 여러분, 은행에 돈 다 맡겨 놓으셨죠? 맡길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도.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그 돈을 왜 저인데 안 맡기시죠? 저보다는 은행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신뢰하니까. 여보시고 은행에 돈 맡겨놓고 한 번씩 밤에 불쑥 찾아갖고 내 돈 있는지 확인해 봐요? 안 하죠. 맡겨놔서 믿죠.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다. 지금 우리 아까 영상 보셨죠? 뒤로 넘어가자.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 딱 뒤로 넘어갔는데 그냥 싹 빠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가 넘어오라 해놔놓고 지가 빠진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거.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 두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다리부터 후들후들 떨려요. 그러면 서 있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얼척없는 일을 딱 당하니까요, 다리 힘부터 풀렸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걸 얼른 잡았어요. 지금 견고히 서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내면, 그러면 그 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였느니라. 맡겨놓은 게,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하는 사람 누구나 거의 동일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첫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뢰하자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면 두려워할 거 없지 않느냐? 나를 신뢰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환난이 없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라지 않을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너무 답답한 일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눈물 나는 일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답답해서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위대한 리더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 땅을 분배되고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가 버티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악에서 떠나서 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래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잖아요. 아니 한낱 과외 선생님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누리서 막 불을 이글이글 거리면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으면 대학 간다는. 아니 과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우리가 확고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득 차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뭘 하느냐? 또 무슨 말이냐? 또 무슨 결단이 필요하느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역사를 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역사를 합니까? 어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역사를 합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빠지면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그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앞으로 큰일 난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를 확 바꾸지 마시고, 사람은요 다 별것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교회 오면요 정말 눈이 강조하는 게 사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 기대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좋으냐? 아니에요. 여기 다 죄인들 모였어요. 표 안 내는 죄인만 다 모인 거예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목사 바라보면요, 목사의 잘못된 것 하나, 언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데미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 보면요 우리 신앙을 조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에 우리가 빠지면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왜 이렇게 활기를 칩니까? 이단들 모임 가면요 사람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 이단이라는데 제가 가봤더니 너무 사람 좋아요. 사람이 좋죠. 사람까지 나쁘면 이단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사람 좋으니까 이단에 그래도 사람들 모이지요. 사랑이 넘치는 신천지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를 우리가 똑같이 여겨버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임금님이 이제 탁 편지를 써 보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 탁 가서 이제 탁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무리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고관대작이라도 편지 들고 온 사람 딱 서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탁 자리를 펴서 편지 그 앞에서 절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절을 한 겁니까? 그 메신저에게 절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선물 받을 때 샤넬, 로레알, 에스티로더, 제가 몰라서 적어왔어요. 이거 에스터로더 뭐 잘못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또 뭐 있습니까? 태평양, 아무 뭐 이런 거. 그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대답 안 한 부인들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 그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뭐 왜 좋아하세요? 케이스가 예뻐서? 아니죠.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발라봐. 10년이 젊어 보여. 주름이 다 펴져. 뭐 이러니까 그 내용물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내용물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담긴 용기는, 이 포장지 이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내용물만 중요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또 뭐지? 샤넬, 로레알 이런 거 딱 받자마자 크림 쫙 뜨더니 먹다 남은 고추장통에 딱 집어넣은 거 쓰는 분 계세요? 없지요? 없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내용물에 집중하지만 그 내용물에 담긴 용기이기 때문에 그 용기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냐면 그 선지자라는 인간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인생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인품이나 성격은 별론데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폭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이제 목사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목사로. 근데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압니까? 설교를 압니까?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 뭐 설교집 같은 데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유명한 설교집 가지고 막 읽었는데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흥이 가짜입니까? 그 교회 부흥이 가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신저는 가짜지만 메시지는 진짜예요. 메신저는 분명히 가짜지만 메시지가 진짜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메신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신뢰하다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결정될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되 그 도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끊임없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결정하는 것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어떤 직분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환난과 핍박과 눈물 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오늘 우리 지난주일 불렀는데 조금 어려운 찬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후렴에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 잘 어렵지만 한번 또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 한번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가고 광야 같은 길을 빈손으로 걸어가서 눈물 나고 가슴 아플 때가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람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눈물이 닦여지며 저희들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